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주의 선하심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다니엘 김 선교사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박수로 크게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 모아 주시사 다시 한번 주일에 주의 목전에서 예배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실 말씀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삶이 위로와 격려와 치유와 또 내일에 대한 확신이 생기게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주 성령께서 기름 부어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또 들은 만큼 우리가 그 말씀에 힘입어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이해가 되는 일보다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더 많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왜 어떠한 일을 당하게 되었는지, 왜 어떠한 장애를 갖게 되었는지, 왜 어떠한 사고를 만나게 되었는지, 왜 이런 환경에서 살아가야 하든지, 왜 가족을 잃게 되었는지, 왜 그토록 재정적인 어려움이 떠나지 않는지, 왜 도무지 되는 일이 없는지 등등 이해도 납득도 되지 않는 것들 투성이가 우리의 삶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도 할 수 없는 상황들, 우리가 어떤 손들 쓸 수 없는 사건들,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바꿀 수 없는 현실들, 그러한 것을 우리의 인생이 가득 채워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나 이런 인생길을 살아가기 위한 방법이 하나 존재합니다. 바로 주님의 선하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 주의 선하심을 기대하는 것, 주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것, 주님으로 인생을 해석하는 것.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요셉이라는 인물이 바로 그러한 인생을 살아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 납득도 되지 않는 일들, 받아들이기 힘든 이 세상의 현실들, 그리고 다가오는 문제들에 대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오늘 주님으로 돌파하시는 축복이 있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그들의 그 요셉의 형제들과 요셉의 인생을 한번 대조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게 살아가는 인생은 어떠한 것이고 또 주님으로 인생을 돌파한다는 것은 어떠한 것인지 이 두 유의 사람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므로 나는 어느 쪽에 오늘 서기를 원하며 어떠한 인생을 선택하기를 원하는가, 오늘 그러한 귀한 선택의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 두 번째, 주님으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첫 번째, 주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에 대해서 잠시 귀를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부터 제 어머니께서 저에게 이게 자주 하셨던 말씀, 또 혼잣말로라도 이렇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 자동차를 타고 가시다가도 밖에 보면서 줄곧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 없이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 정말 그렇습니다. 참으로 만만치 않은 인생길을 어찌 혼자 갈 수 있다고 생각들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참으로 두려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주님 없이 감당하려고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인지 주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을 보면요, 몇 가지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그것을 오늘 다 아웃라인하고자 하면 시간이 모자르지만 오늘 적어도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최소 세 가지 공통점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으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의 삶에 두드러지는 한 가지 특징은 다가오는 일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 아비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되죠. 우리는 요셉의 삶에 대해서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적지 않게 듣고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이야말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도무지 이해도 납득도 되지 않는 일의 연속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2명의 아내와 2명의 첩을 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4명의 여자들 사이에서 태어난 배다른 형제들 중에 하나이고 그 형제들에게 결국은 배반을 당한 피해자이고 형제들에게 팔려서 상인들에게 노예로 끌려간 인신매매의 순환자이고 보디발 그 애굽의 장군의 아내의 거짓말로 인하여 성범죄 누명을 쓴 희생자이며 감옥에서 만난 그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에게 완전히 2년간 잊혀졌던 존재입니다. 대개 이런 경우 사람은 이와 같은 반응을 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우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의심하거나 저주를 해요. 왜 나에게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왜 내 인생을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 정말 나쁜 분이십니다. 혹은 또 이런 경우 사람들은 세상을 증오하고 미워합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요, 자기에게 아픔을 준, 자기에게 불편을 준, 자기에게 불의를 끼친 사람들에게 복수를 계획하고 꿈꾸기도 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의 행위, 자기 동생을 배반하고 상인들에게 팔아넘긴 바로 그 행위가 요셉의 이 파란만장한 인생의 시발점이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그 형제들이 제일 잘 알고 있었어요. 본인들이 제일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제들이 야곱이 그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복수할까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적어도 복수는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제 아버지가 죽은 마당에 요셉의 복수가 본격적으로 집행될 것이라고 그들은 예상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다가오는 일에 대해서 두렵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말 속담에 도둑이 제발 저린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 사람은 자기가 지은 죄가 가장 두려운 것 같아요. 끊임없이 내 삶의 세월 속에서 누적되는 죄책감,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내가 저지른 죄 알거든요. 자기가 저지른 잘못에 대하여 정의가 언젠가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집행될 것이라는 것은 사람은 잠재적으로 알고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주님 없이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러한 죄를 해소하고 없애고 깨끗하게 하는 기회가 없이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 안에는 죄책감과 후회심과 죄는요 누적되게 돼 있어요. 쌓여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두려움으로 그것이 우리의 삶에 덮쳐온다는 사실을 알기 원합니다. 고대 로마의 풍자 시인 시루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죄책감에 시달리는 양심은 단 한순간도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 또 유명한 찰스 스펄전이라고 하는 설교자는 이렇게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차라리 어떠한 고난의 무게라도 짊어지겠지만은 적어도 죄책감에 시달리는 일은 내 평생 하고 싶지 않소. 세월이 흘러가며 저는 참 두려워지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제 양심이 두렵더라고요. 어렸을 때는 그 양심의 무게가 이토록 무거운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한 해 한 해 지나며 제 양심의 가책의 중량이 얼마나 거대한지 깨닫고 또 깨달으며 그래서 이제
정말 이제 다가오는 세월만큼은 적어도 저 자신의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삶을 살고 싶다고 다짐하고 결심하고 있습니다. 이 양심에 대해서, 죄책감에 대해서 성경 곳곳에서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시편 38편 보면요,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그래요. 여러분께서는 오늘 어떠신지요? 혹시 어떠한 무거운 짐을 마음에 가지고 살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혹은 어떤 두려움으로 인해서 지금 쫓기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주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의 대가는 다가오는 일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성경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에서 선포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주님 안에서 해소하고 주님 안에서 없애고 주님 안에서 해결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면요, 우리 안에는 반드시 다가오는 일에 대한 두려움이 누적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어떠한 두려움에 시달리고 계시다면, 어떠한 불길함에 노예로 살고 계시다면, 혹시 내 안에 아직 해결돼야 되는 주님과 나 사이에 문제가 있지 않은지 살펴보는 것이 정확한 어떤 바로미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주님으로 살지 않는 인생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한 거짓말이 누적된다는 사실입니다. 두려움만 누적되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이 누적되기 시작합니다. 16절부터 17절 중간까지 읽겠습니다.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가로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 하라 하셨나니. 다가오는 일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은요, 결국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를 지켜내야 되는 이 압박감에 시달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허세로 자기를 입히고요, 꾸밈으로 자기를 나타내고요, 거짓말로 자기를 변호하기 시작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라도 다가오는 두려움에 대한 예비를 해야 되고요, 방어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제들은 죽은 아버지를 심지어 소환해서 들먹이면서 요셉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버지께서 유언으로 남긴 말이 있는데 너는 못 들었지? 너에게 전해주라고 하더라. 아버지가 죽거든 요셉에게 전해다오. 형제들을 용서하라고. 정말로 그렇게 부탁했을까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전장인 창세기 49장에 보면 요셉의, 그러니까 그 야곱의 유언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그 기록 어디에도요 그러한 부탁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야곱이 그 자녀들에게 남긴 유언을 쭉 읽어보면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라는 아들들에게는요 오히려 저주에 가까운 유언을 남겨요. 그런 못마땅한 아들들에게 이러한 말을 전해다오라고 이렇게 중요한 메시지를 남긴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들은 거짓말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들은 얼마나 피곤한 인생을 살아가는지 죽은 아버지 들먹이면서 끊임없이 짜집기해서 말들을 만들어내고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는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고 허세가 허세를 낳고 꾸밈이 꾸밈을 낳는 거짓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혹시 그러한 모습이 내 안에 그림자라도 있다면요, 내가 정말로 예수로 인생을 살아가는지 살펴보아야 한다는 사실을 여기서 알기 원합니다. 세 번째 특징입니다. 주님으로 인생을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의 세 번째 특징, 자신감이 상실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16절 읽겠습니다.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가로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하여 이르시기를. 자기 자신들에게는 어떤 신뢰가 없다는 걸 본인들도 제일 잘 알고 있어요. No credibility. 보통 하자면 야 형들이 너에게 말하는데 내 얘기 좀 들어라. 그게 당연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그렇게 말하기를. 이어서 17절 중간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 울었다. 얼마나 비참하게 느껴졌으면, 형들이 한심하고 안타깝게 느껴졌으면 통곡을 했을까요? 18절,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가로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요셉의 형들은 죽은 아버지를 들먹일 정도로 본인들에게는 어떤 신빙성이 없다는 것을 자신들이 제일 잘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요셉에게 부탁해봤자 아마 안 믿어줄 거야. 이미 그 자신감은 소멸되고요, 그 신뢰는 깨졌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어떠한 그 죄 용서와 하나님의 정결케 하심이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우리가 힘없이 우리의 어떤 죄를 사함받고 소화하고 그렇게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 안에는 두려움이 누적되고 거짓말이 쌓여가고 결국은 자신감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떻습니까? 혹시 자신감이 바닥을 치고 있지는 않은지, 혹시 왠지 모르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지는 않은지, 혹시 왠지 모르는 나 자신도 잘 기억하기 힘든 여러 가지 거짓말이 나도 모르게 수시로 나오진 않은지 한번 스스로 살펴보면서 내가 정말로 주님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한 번 더 고민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요셉의 모습에 한번 집중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으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도대체 어떠한 멋있는 모습인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으로 살아가는 인생, 여기에도 몇 가지 특징이 있는 것을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인지, 첫 번째, 하나님의 자리를 인정해 드리는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인정해 드려요.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그래요. Am I in the place of God?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이 해야 될 하나님의 주권으로 집행하시는 그 공의를 내가 집행하리이까? 오래전에 존 레넌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비틀즈의 싱어였기도 하지만 그가 불렀던 Imagine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다 잘 아시는 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사가 이렇죠. Imagine there's no heaven. 우리말로 대충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천국이 없다고 상상해봐.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야. 우리 아래 지옥도 없고 위에는 그냥 저 푸르른 하늘만이 존재한다고 상상해봐. 그러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오늘을 위해서 살게 될 거야. 국가가 없다고 상상해봐. 그러면 죽이거나 죽일 일도 없고 종교도 없는 세상을 한번 상상해봐. 그러면 서로 전쟁도 없을 거야. 한번 상상해봐. 천국이 없다면, 종교가 없다면, 하나님이 없다면 그냥 우리 모두가 뭐 종교 때문에 충돌할 일도 없고 그냥 서로 행복하게 살 거야. 모두가 평화롭게 오늘만을 위해서. 얼핏 들으면요, 그럴듯한 이야기로 들려요. 조금만 생각을 해봐도요, 이것은 한 사람의 히피에 마약에 취한 망상에 불과합니다. 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천국도 지옥도 없고 하나님도 계시지 않고 죽은 후에 심판도 존재하지 않는다면요, 굳이 용서할 필요가 있을까요? 내가 복수하지. 만약 모든 사람들이 오늘만을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산다면 어떻게 될까? 사실 상상만 해봐도 끔찍해요. 미라슬로프 볼프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제가 대충 번역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을 위하여 복수의 칼을 스스로 손에 쥐지 않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언젠가 나를 대신해서 복수해 주실 거야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만약 하나님이 안 계시고요, 천국이 없었다면, 죽은 다음에 심판이 없다면요, 내가 복수하지 왜 복수를 안 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신뢰하기에 억울함을 참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확하심을 알기에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넘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급을 믿기에 상처 준 사람을 조금이라도 용서할 수 있는 엄두가 나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한 것입니다. Am I in the place of God? 내가 하나님입니까? 자기에게 용서를 구하고 제발 우리에게 복수하지 말아달라고 애원하는 형제들에게 그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리를 인정합니다. 복수는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하시면 공의를 집행하실 것이고 그건 내 몫이 아닙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생각해서라도 우리에게 복수하지 말아주세요.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애원하는 형제들에게 내가 하나님입니까? 복수는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의 주권에 침범하겠습니까? 라고 물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 원통함을 못 참고요, 미움을 못 견디고요, 내가 정의를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진리를 위해서 싸운다고 교회를 갈라놓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요 악한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하나님 주권 침범이거든요. 복수는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복수는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공의 집행은 하나님 몫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주님으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Trusting God and letting go.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그냥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불이익을 겪어도 그냥 넘어가는 것입니다. 피해를 받아도 그냥 넘어가는 것입니다. 분한 일을 당해도 그냥 넘어가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주님 언젠가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저는 지난 20년 동안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선교 활동도 하지만 제 어떤 주된 사역 중에 하나가 이렇게 이렇게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역입니다. 근데 제가 원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어느 날 유튜브에 제 설교가 올라오면서 굉장히 많은 조회수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젊은이들에게는 유튜브 조회수 많이 나와 쿨 하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정말 힘들어요. 악플에 시달리거든요. 근데 여러분, 악플 받아보신 적 없으시죠? 악플 받으면요 정말로 분노가 치밀어 올라요. 얼굴이나 내놓고 얘기해라. 그 비겁하게 뒤에 숨어서 악플 다는 사람들 보면요 한번 만나서 직접 그러면 닦아놓고 얘기해보자고 하고 싶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께 저에게 훈련해 주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 보시기에 네가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네가 바뀌어야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사람들이 악했다면 반드시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혹시 하나님의 주권에 침범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그 공의 집행을 내 손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혹시 그런 일들이 있었다면 참 많이 우리가 회개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내일이면 제 여동생이 사는 시애틀로 갑니다. 근데 시애틀이라는 곳은 저에게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자란 교회, 제 모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이번에 소천하신 장소거든요. 은퇴하신 지는 정말 오래됐습니다. 근데 이번에 하늘나라 가셨어요. 연세가 벌써 90이 넘으십니다. 근데 저희 그 목사님하고 저희 가정은요 정말 떼어놀래야 떼어놓을 수 없는 그러한 관계였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일본의 후쿠오카라는 지역으로 이사를 가셔서 거기서 교회에서 이제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제가 광림교회에서는 간증을 짧게 했지만 여기서도 이제 한마디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일본의 유명한 야쿠자이셨습니다. 야쿠자 아십니까? 자파니스 마피아. 그 구체적인 간증에 대해서는요 제가 시간 관계상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야쿠자 근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 같은 대상을 만나면 충성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사셨던 교토에서 야쿠자 생활을 다 정리하시고 일본 후쿠오카로 내려오셔서 새로운 교회 생활을 시작하시는데, 그 신앙의 아버지, 영적 아버지인 목사님을 만났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충성을 맹세하신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그 교회를 섬기고 목사님을 섬겼는지.
처음에 그 교회 가니까 목사님께서 핍박을 받고 계시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방패막이가 돼주시고, 또 목사님께서 옷이 정말 그 양복도 찢어지시고, 그래서 봄에 2벌, 가을에 2벌씩 계속 거의 20년을 넘게 맞춰드렸어요. 제일 먼저 바꿔드린 것이 목사님 자동차예요. 그 당시 일본에서 제일 좋다고 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렉서스, 그 당시에는 그 닛산의 로렐이라고 하는 차가 있습니다. 그걸로 목사님 모시고, 교회 차가 없대요. 큰 밴 사서 교회에다가 드리고,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목사님 사모님을 가장 좋은 스테이크 레스토랑에 모셔서 사모님께 꽃다발 드리고, 거기서 저희 가정이 이제 목사님과 교제를 하는, 같이 식사 대접하고. 그래서 목사님께서 힘이 된다고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당시 저희 아버지는 집사님이었습니다. 집사님 가정하고 우리 목회자 가정이 우리 둘만 붙어 있으면은 정말 이 교회는 바로 설 수 있어. 우리 둘은 정말 헤어지지 맙시다 하고 정말로 깊은 사랑을 나눴어요. 근데 사단이 그거 가만두겠습니까? 그 교회 생활을 한 20년 가까이를 하는데 결국은 그 목사님 밑에서 저희 아버지가 장로로서 장립받고요, 목사님의 오른팔과 같은 역할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정말 이제는 다 됐다, 교회도 성장하고 부흥하고 있다 하는데 그 사탄이 틈타더라고요. 이간질을 시키는데 이거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한번 이 시험의 소용돌이 속에 들어가 버리면요, 제정신을, 바른 판단 능력을 상실해 버리는 것 같아요. 평소 같으면 목사님도 안 하실 만한 일을 목사님도 하시고, 정말 억울하고 답답한 일들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은 그냥 조용히 목사님께 인사드리고 그 교회를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그 교회의 어려움을 통해서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고요, 다른 지역으로 갔다가 은퇴하시고 본인 자녀들이 사는 시애틀로 오셔서 노후를 보내시게 됐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근데 약 20년이 또 흐른 후에 목사님을 뵈러 간 거예요. 저희가 여동생이 시애틀 사니까 여동생 집 온다고 하면서 저희 아버지께 제가 말씀을 드려서 목사님 뵈러 가자고, 아버지께서도 목사님 보고 싶다고 하고 저희 가족이 시애틀까지 와서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이미 은퇴하신 지 20년 가까이 되시는 목사님을 드디어 찾아가니까 노인홈에, 실버 홈에 살고 계시더라고요, 사모님하고. 근데 굉장히 인텔리전트 하신 분이기 때문에 얼마나 책을 많이 읽으시는지 20년 만에 만났는데 옛날 그것은 없던 것과 같이 반갑게 허깅해 주시고 맞아주세요. 그리고 그 노인홈 밑에 카페에서 앉아서 목사님, 사모님, 저희 아버지, 장로님, 어머니, 권사님, 그리고 제가 옆에 앉아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목사님 손을 꽉 붙잡으시더니 일본말로 목사님 스미마세,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래요. 근데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미숙했어요 하고 두 분이서 손붙잡고 얼마나 우시던지. 참 아름다운 이 모습이요, 저는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안타까운 게 있어요. 뭐냐? 어차피 그렇게 될 거,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닌데 20년이라는 시간이 낭비가 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이민교회 사회에서 생명 걸고 정의를 위해서 싸운다는 것이 있어요. 근데 지나고 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손에 맡겨라. 요셉이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입니까? 두 번째, 하나님으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거예요.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분명 의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나를 죽이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존재만을 믿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기적만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한다는 뜻이에요.
기적과 섭리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기적과 섭리의 차이는요, 기적은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초자연적인 현상을 만들어내는 것을 기적이라고 합니다. 초자연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초자연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 기적이에요. 근데 섭리는요, 자연적 법칙의 테두리 안에서 자연적인 요소들, 자연적인 해프닝을 가지고 초자연적인 작품을 만들어내는 게 섭리예요. 요셉의 인생이야말로 그러한 섭리의 작품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다수의 아내와 첩으로 인하여 갈등이 끊이지 않는 가정, 그 가정에서 저질러진 근친상간, 그 아들 중에 하나가 야곱의 첩으로 올라갔죠. 그 침상으로. 일찌감치 요셉은 어머니를 잃게 되고요, 불행한 사람이에요. 자기 동생을 요셉을 인신매매로 팔아넘길 정도로 분열된 형제 관계, 만만치 않았던 노예 생활, 억울하게 성범죄 누명을 쓰게 된 사건, 지금으로 말하면 한국에서는 발찌 차고 돌아다니는 사람이에요. 전자발찌. 근데 그것도 그냥이 아니라 누명을 쓴 거예요. 누명을. 성폭행, 성범죄를 저지르려고 했던 그 미수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2년간 모두에게 잊혀지게 됩니다. 나 좀 기억해 주세요. 당신이 복직을 하거든 나 좀 기억해 주세요 하는데 2년간 잊혀졌어요. 보통 같으면 이러한 자연적인 요소, 이러한 자연적인 해프닝, 이러한 사건들이라면 사람이 굉장히 쓴뿌리를 가지고 나와야지 당연한 건 아니겠습니까? 이거 플러스 이거 플러스 이거 플러스 하면은 인격 장애, 세상을 향한 분노, 형제를 향한 증오, 복수심,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신앙이 삐뚤어져 갖고 의심과 비관적인 생각. 근데 기가 막혀요. 이거 플러스 이거 플러스 이거 해서 이게 나온 게 아니라 아름다운 성품, 용서, 관대함. 그리고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어요. 이게 섭리인 거예요. 우리의 깨진 가정, 부족한 인격, 잘못한 실수, 소유한 장애, 연약한 허물, 잘못된 만남, 한없는 실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향하신 자신의 아름다운 뜻을 펼치시기에 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한다는 것은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 있다는 뜻입니다. 이러이러했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선으로 바꾸사. 내 가정에서 이러한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선으로 바꾸사. 나는 그 사람에게 그렇게 상처를 받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선으로 바꾸사. 나는 그러한 사고를 당하고 그러한 사기를 당하고 또 그러한 억울함을 당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이렇게 선으로 바꾸사. 그게 크리스찬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아는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8장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저는 약 12년 전에 철인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저는 징기스칸의 어록을 언급하였습니다. 징기스칸 아시죠? 징기스칸입니다. 그 징기스칸의 어록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제가 썼는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징기스칸이 남긴 말입니다. 집안이 나쁘다고 탓하지 말라. 나는 9살 때 아버지를 잃고 마을에서 쫓겨났다. 가난하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들쥐를 잡아먹으며 연명했고 목숨을 건 전쟁이 내 직업이고 내 일이었다. 작은 나라에서 태어났다고 말하지 말라. 그림자 말고는 친구도 없고 병사로만 10만, 백성은 어린애 노인까지 합쳐 200만도 채 되지 않았다. 배운 게 없다고, 힘이 없다고 탓하지 말라. 나는 내 이름도 쓸 줄 몰랐으나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현명해지는 법을 배웠다. 너무 막막하다고 그래서 포기해야겠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목에 칼을 쓰고도 탈출했고 뺨에 화살을 맞고 죽었다 살아나기도 했다.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었다. 나는 내게 거추장스러운 것을 깡그리 쓸어버렸다. 나를 극복하는 순간 나는
징기스칸이 되었다. 여러분, 세상 정복자도 이 정도 고백합니다. 하물며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가정을 탓하고 신세를 탓하고 저 사람 탓하고 이 사람 탓하고 팔자 탓하고 장애 탓하고 가난 탓하고 운이 안 좋았어, 재수가 없었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것이고, 그 선하심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작품으로 완성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가사가 떠오릅니다. In His time, He makes all things beautiful. 하나님은 주님의 시간에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신대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안진뱅이가 일어났다, 눈먼 자가 눈을 떴다 믿는 것 말고, 그건 물론이지만 그것으로 우리가 다가 아니에요. 내 삶에 정말 꼬인 이 불리한 조건들이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주의 도구로 가장 아름다운 작품을 완성시킨다는 것을 믿는 게 신앙이에요. 오늘 그러한 신앙을 소유하신 한 분 한 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주님으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인지 세 번째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해하는 거예요. 섭리를 신뢰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데, 하나님의 선하심이 어떠한 작품으로 완성이 되냐,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하셨냐,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나만 복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생하더라도, 나의 시련을 통해서라도 만민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나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들어올 자리를 마련해주고, 나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나를 통해서 지역사회가 바뀌고, 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엄청난 고난을 겪고 쓰라린 상처를 받고 고독한 시간을 보내고 울분 터지는 일을 당하는 것은 결국 나를 통하여 당신들을 구하기 위함이었습니다라고 요셉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난은 절대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2장 말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무슨 뜻이냐? 고난도 없고 그냥 편안하게 살 수 있어. 그런데 떨어져 죽으면, 고난을 받으면 나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는데요. 옛날에 이런 말 자주 듣고 또 하지 않았습니까? 공부해서 남 주냐? 다 너를 위한 거야. 그래요. 근데 사실 그거 굉장히 비성경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말합니다. 공부하고 고생하고 수고해서 세상과 나누어라. 네가 고생하면 영혼들을 구할 수 있어. 네가 시련을 통해서 아픈 사람 위로할 수 있고, 너의 열심히 돈 버는 그 수고를 통해서 고아와 과부를 돌볼 수 있지 않니? 소외된 사람들을 도와주라. 연약한 이들의 피난처가 되어주라. 그래서 그 창세기 49장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전에 보면요, 야곱 그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유언을 남겨요. 야곱의 축복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요셉에게 남긴 이 축복의 유언이 심상치가 않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옛날에 노래 부르죠. 너는 담장 넘어 뻗은 나무, 그렇죠? 담장 넘어 뻗은 나무라 그래요. 근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가지가, 나무가 성장해서 가지를 펼치게 되면요, 너무 이게 나무가 웅장해서 담을 넘어버려요. 그래서 요셉의 경우 국경선을 넘은 존재로 비유가 되면서 너는 담장 넘어 뻗은 나무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는 한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전통상, 유대인의 랍비 전통상, 유대인의 관례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담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담 안에 그 주인이 여러 나무를 심습니다. 우리 집에 그 담 안에 정원에 감나무도 심고, 그 감람나무도 심고, 무화과 나무도 심고. 근데 그 나무가 웅장해져서 가지가 펼쳐집니다. 어떤 가지는 담장을 넘어가요. 그러면요,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열매가 담장 안에 있는 가지에서 맺혀진 열매는 주인의 소유예요. 근데 담장을 넘어가서 그 가지에서 맺혀진 열매는요, 주인이 못 건들게 돼 있어요. 지나가는 행인들, 나그네들, 고아와 과부, 소외된 사람들이 그 열매를 따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요셉아, 네가 혼자서 담장을 넘었기 때문에, 혼자서 외국에 나갔기 때문에 고독했지. 너만 아는 고난이 있을 거야. 그냥 형제들하고 모여서 네 그냥 그 국가에서, 고국에서 살았다면 그렇게 외롭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너 혼자 이민 간다고 쫓겨나가든 자기가 가든 담장 넘어서 외국에 가서 사니까 너 참 힘들었지. 근데 그 고생은 이제는 내가 한번 발 펴고 이제 한바탕 이민생활 고생했으니까 이제 마음껏 살아봐야지 하기 위해서가 아니야. 너는 담장 넘어 뻗은 나무야. 무슨 뜻이냐? 네가 수고를 통해서 이제 소외된 사람들 도와라. 이제 죽어가는 사람들 살려라. 못 먹는 사람들 먹여주고 고아와 과부를 입혀줘라. 그 뜻이에요. 그거를 요셉은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고난을 주셨습니다. 형들은 나를 그렇게 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이곳으로 미리 보내셨고, 내가 여기 오지 않았다면 당신들에게도 오늘이 없어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한 사람의 고난이, 본인은 보디발에게 내가 억울함을 당했구나, 내가 형들에게 억울함을 당했구나, 내가 왜 이렇게 잊혀지지 하고 참 힘들어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큰 그림을 놓고 보면 기가 막힌 거예요. 요셉이 팔려가지 않았다면요, 보디발의 아내를 만날 이유도 없었고, 거기서 누명을 쓰지 않았다면요, 지하 감옥에 감금될 이유도 없었고, 거기 가지 않았다면 바로의 궁전에 들어가서 총리가 될 수 없었고, 총리가 돼서 모든 곡식을 주관하지 않았다면 흉년이 왔을 때 형제들을 살릴 수가 없었고, 형제들을 살리지 않았더라면요, 이스라엘의 모든 그 족보는 거기서 끝나고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지 못했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못 오시면 인류가 구원받지 못했어요.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가장 처음에 한 사람의 고난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나의 고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언젠가 나를 통해서 자녀가 살고, 오늘 나의 눈물을 통해서 이 지역사회가 바뀐다면.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주님으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인가? 내 원수를 위로하고 돌보는 것입니다. 21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더라. 주님으로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의 자리를 인정해 드리는 것,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해 드리는 것, 하나님의 목적을 이해해 드리는 것, 그러고 나면요, 원수도 위로하고 돌볼 수 있는 이 내 안에 마음의 여유가 생겨요. 근데 여기서 그냥 말로 그냥 용서할게요 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적극적인 용서를 하고요, 적극적인 표현을 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형님들, 그냥 내가 복수 안 할게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들의 자녀까지 내가 기를게요. 조카들 내가 기를게요. 그러니까 형님들 복수 아예 생각도 하지 마세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용서를 표현해요. 이 얼마나 위대한 마음의 여유입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자기가 당한 대로 되갚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몇 배로 해서 복수하는 것이 똑똑하게 인생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주님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그런 것이 아니더라고요. 내 원수조차 위로하고 돌볼 수 있는 여유를 소유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의 흔적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오늘 그 형제들과 같은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요셉과 같은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주님으로 인생을 살지 않는다는 것은 참 힘들더라고요. 한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일본에서 야쿠자 생활을 하시다 보니까 가족의 생명의 위협이 있기 때문에, 저는 10살 때까지, 저희 아버지께서 야쿠자 생활을 그만두실 때까지 한국에서 외할머니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께서 저를 키우셨어요. 어찌 보면 적어도 10살 때까지만 해도요,
저희 엄마는 좀 멀리 느껴지고 할머니는 제 엄마 같은 거예요. 근데 제가 한 12살쯤 됐을 때 할머니가 쓰러지셨어요. 저는 그 당시 일본에 살고 있었고요. 아버지는 이미 야쿠자에서 나오셔서 후쿠오카에서 새로운 터전을 마련하고 계셨을 때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할머니께서 쓰러지신 거예요. 그래서 긴급 조치하고요. 일본으로 모셔와서 좋은 병원에다가 저희가 입원을 시켜드렸어요. 거기서 이제 케어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제 MRI부터 다 찍고 나니 뇌 종양이신 거예요. 그래서 겨우겨우 해서 이제 의식을 찾았는데 할머니께서 수술을 받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어렵게 수술 날짜 잡아서 좋은 병원에서 수술을 받기로 작정했습니다. 한국에서 이모 삼촌들 다 오셔서요. 할머니를 위해서 저희가 다 같이 며칠간 쉬지 않고 금식기도 철야기도를 했어요. 수술 잘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수술이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일본에 사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도 적용이 안 돼요. 뇌수술인 거예요. 그렇게까지 수술을 하기 전에 저희가 금식기도 하고 철야하고 작정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수술 날짜가 돼서 수술실에 들어가셨어요. 그 사이에 저는요 정말 열심히 기도했어요. 교회로 기도하러 갔어요. 얼마 후에 할머니께 수술실에서 나오십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오셔서 저희 가족에게 말씀하세요. 수술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희망이 생겼어요. 한 몇 시간 후에 이제 할머니께서 의식을 찾으시고 눈을 뜨셨어요. 가족들이 가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이모 삼촌들이 가서 엄마 이제 곧 괜찮아질 거래, 할머니 곧 괜찮아질 거예요. 할머니께서 눈만 깜빡깜빡 하시면서 웃으시더라고요. 그래 이제 곧 집에 가는구나 하는 표정이셨어요. 그렇게 안심하고 저희들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회복만 남았다. 체력을 되찾는 것만 남았다. 그날 밤 새벽 1시에 전화가 올려왔어요. 병원에서. 위급하시니까 오늘 밤 못 넘기신다고. 깜짝 놀라서 병원으로 온 가족이 달려갔습니다. 근데 이미 그때는 의식이 없으셨어요. 할머니 곁에서 얼마나 저희가 손 붙잡고 울었는지 그대로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근데 의사 선생님이 인정을 하셨어요. 의료미 있었던 거예요. 호흡기를 빼면 안 되는데 그날 밤에 간호원 선생님이 깜빡하고 호흡기를 뺐다가 다시 안 껴준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그 다음날 저희 어머니께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시고요. 이제 소송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어머니를 잃었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며칠 그것을 준비하면서 이 마음이 가라앉지 않고 병원에서는 뻔뻔하게 그 엄청난 병원 비용이요 청구가 되더라고요. 분노가 가라앉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며칠 후에 새벽 예배 가서 기도를 하시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기도를 하시는데 저는 그때 거기 옆에 앉아서 보니까 참 많이 펑펑 우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우시나 그냥 힘들어서 우시는 줄 알았어요. 그날 한참을 새벽 기도하시고 눈 뜨시고 나오시더니 이 모든 소송 다 취소하겠대요. 왜 그러시냐? 하나님 응답 주셨대요. 하나님 왜 데리고 가셨어요? 왜 이런 불행한 일을 만나게 하셨습니까? 라고 원망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떠오르게 하십니다. 하늘에 날아가는 새를 보라. 저 하늘에 날아가는 새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져 죽지 않는데요. 의사의 실수일 수는 있으나 인간의 실수일 수 있으나 그 배후에서 그것을 허용하신 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 원망할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께 허용하셨으니까 일어난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날로 소송 취소하고 오미하게 선물 사서 의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 찾아가서 감사하다고 인사드리고 청구된 모든 비용 다 지불하고 일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세상과 달라야 돼요.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는 인생이 바로 그러한 삶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